커가면서 포지션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크면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아, 감독이 문제. 네, 맞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네, 여기서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비오피셜로 네, 그렇습니다. 축구에서 참 포지션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흥민이 어느 날 토트넘 선발에서 센터백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아마 토트넘 인스타 계정과 트위터 계정과 그 유튜브 계정, 온갖 SNS 계정은 테러를 당할 겁니다. 그리고 해리케인이 골키퍼로 들어가 있다면 그쵸, 네,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선발부터 이제 골키퍼인 거죠. 참 어지러운 상황인 거죠. 네, 감독은 아마 즉각 이건 퍼거슨이라도 경질될 겁니다. 그쵸, 네. 그런데 이거는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생이 어떤 포지션을 지키지 않고 신분 위치를 잊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공부 한자 안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면 이제 옛날 말로 불량 학생이죠. 그쵸? 이건 좀 안 됩니다. 또 자녀가 자녀의 포지션을 잊고 마치 가정에서 부모님처럼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좀 웃깁니다. 마치 자녀가 자녀의 포지션을 잊고 부모님처럼 되어가지고 막 부모님에게 막 훈계하고 가르치고 막 매를 가지고 막 이렇게 부모님을 때린다 하면은 이거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이 축구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도 자기 위치, 자기 포지션을 지키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할까요?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로 포지션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포지션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포지션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포지션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1절과 2절에는 온갖 왕들, 굉장히 그 당시 유명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냐면은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어떻게 느껴지나요?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느껴져요. 그냥 쭉 읽혀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굉장히 좀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왜냐면 자, 우리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영화로 1절과 2절을 영화로 제작해 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마블의 인트로 음악이 들립니다. 그죠. 그 인트로 음악이 들려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바이든과 그리고 이 러시아의 푸틴과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또 중계 시진핑, 그 다음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마블 인트로로 따바박 지나가요. 그쵸? 그럼 또 이번에는 또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서 또 이번에는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과 또 여러 국회의원들의 얼굴도 또 지나가고 BTS도 지나가고 여러 얼굴들이 다 지나가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러다가 마지막 장면에 이제 마지막에 인트로 그 마지막 부분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강원도 변방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철수 씨한테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옮겨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니까 말씀이 좀 뜬금있나요? 뜬금없나요? 그래서 뜬금없죠. 1, 2절의 말씀이 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박지범이 혹시 이 랩한 곡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어떤 의미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약간 이런 가사였어요. BTS, 봉준호, 손흥민, J-POP, Let's go! 이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저 약간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네. 약간 좀 이런 것 같아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 쭉 이렇게 당대 유명한 왕들과 제사장들 딱 나열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당대 유명하고 대단했던 인물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강원도 변방에 농사 짓고 있는 마치 김철수 씨,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요. 자, 그렇다면 요한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대 대단했던 인물들을 다 내려놓고 그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임했던 걸까요? 같이 한번 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는 일단 먼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없었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런데 무려 400년 동안 이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해가지고 이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400년 동안 침묵을 하셨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사실 그 지난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놓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 나라조차 없었어요. 세례 요한 전에 600년 전부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면서부터 이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쭉 없었어요. 이들은 언제나 이방 나라 가운데서 이방 민족으로 살아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들을 버린 거다. 아니, 그렇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게 400년 동안 침묵하는 게 말이 되냐? 그렇지 않고도 우리가 살 나라를 안 주시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많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많이 타락해지고 또 그 마음들이 굳어지며 백성들의 마음의 소망이라는 것이 아예 상실되었던 때가 바로 세례 요한의 때, 곧 예수님이 오실 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다 아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모태로부터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를 보내셨어요. 마치 오늘날 특공부대, 어떤 UDT에서 30년 동안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쭉 그냥 근무를 했던 거예요. 그냥 태생이 어떤 특수부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훈련되었던 세례 요한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져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막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구약에서 끊임없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이제는 보낼 것이다 라는 그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불을 지핀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 그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세례 요한에게 나아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그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의 불을, 어떤 그 희망의 불을 지피기 시작했던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지금 세례 요한의 역할이 중요하답니까? 중요하지 않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 나타나 있어요. 자, 성경은 여러분 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지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네. 창세기 말씀 아니고, 네.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지금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을 뭐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죠? 어떤 단어로 비유하고 있죠? 한 단어로 비유하면 뭐죠,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지금 성경은 세례 요한을 소리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저 광야예요. 지금 광야가 지금 펼쳐져 있어요. 지금 눈앞에 사막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렇죠? 자, 이 광야에 지금 펼쳐져 있는데, 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런 메시지가 막 선포되어져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자, 이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있어요. 자, 이 음성이 광야에서 울려 퍼졌는데 이 음성이 잠깐 동안은 뭔가 크게 울려 퍼지나 너너너 히히히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울려 퍼지나 이내 그 음성은 사라집니다. 자, 이때 남는 게 뭘까요?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소리가 전한 메시지뿐이에요. 그쵸?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라라는 메시지만 남게 되어져요. 사람들은 모두 이 메시지에 모든 신경이 쏠리게 되어져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런 상상을 하진 않아요. 이 메시지를 전한 사람의 얼굴이 차은우일까? 이 메시지를 전한 얼굴이 뭔가 좀 잘생긴 얼굴일까? 좀 덩치는 좀 클까? 이런 상상은 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온통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은 세례 요한이 전한 그 소리, 그 메시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세례 요한을 소리라 비유한 이유는 이 메시지를 전한 세례 요한 그 자체에, 세례 요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메시지 자체에 집중하여 세례 요한은 마치 사라지고 예수님의 모습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지금 소리와도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세례 요한 자체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좀 유심히 생각해 보면 이 표현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하죠? 대단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면 그 사람을 떠받들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어딜 가든 대접을 받게 되어집니다. 호텔을 가도 대접을 받게 되고 음식점을 가도 대접을 받게 되고 비행기를 타러 갈 때도 고급 라운지에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건 뭐 이런 곳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담임 선생님이 내신 3등급 이하는 거들떠도 안 받습니다. 내신 1, 2등급 애들만 담임 선생님이 특별 관리를 해줬습니다. 아직도 그 선생님의 그 냉정함과 그 차가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선생님 보면서 그냥 이 선생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선생님은 우리를 성적으로 보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세상은 높은 사람일수록, 대단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떠받들여주고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 세례 요한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 인정은 하지만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비유한다고요? 소리로 비유한다라는 거예요. 소리. 세상에서 사람들을 높이듯이 세례 요한의 사람을 높이며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가 전하는 메시지, 다시 말해 세례 요한 다음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지금 주목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고 우리의 명예가 높아지고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추앙받는다라는 건 우리의 포지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포지션이 세례 요한의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추앙해도, 나를 존경해도,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아도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었다라고 제가 지지난주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었어요. 기억 안 나도 다시 생각해 볼게요. 다시 떠올려 볼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특징. 자, 메시의 형상대로 지어진 메시의 동상을 보면서 우리가 메시의 동상을 묵상합니까? 아니면 메시를 묵상합니까? 메시를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서로를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떠올리냐면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을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투영하는 자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얼핏 기억이 나나요 혹시?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죄를 짓기 전에는 세례 요한과도 같이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그런 소리와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였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의미를 상실하여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고 무엇보다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고 찬미하는데 더 이상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서로를 보면서 깨달을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그쳐진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인간은 소리의 사명을 그 내 던져버렸어요.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 삶을 저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찬미하며 자신만을 사랑하는 극악무도한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끝도 없이 높은 탑을 쌓으려 했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죠.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냐면 창세기 11장 4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같이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인간들이 왜 높은 탑을 바벨탑을 끝없이 쌓고 쌓으려 했냐면은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서 그 끝없는 탐심을 하늘 끝까지 쌓아올리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그 인간이 지금 자기 포지션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탈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기 포지션을 완전히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포지션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포지션을 이탈한 인간은 과연 행복할까요? 끝없는 탐심을 쫓으며 자기 인생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간이 과연 행복할까요? 어떨 것 같나요? 승맨 혹시 이런 어떤 자기 포지션을 이탈한 인간이 과연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쵸? 지금 일단 분위기 봐서는 동의하면 안 돼요. 그쵸? 이거 동의하면 이거 좀 이제 약간 매국노 취급받을 수 있어요. 예. 승배가 분위기를 아주 잘 캐치했어요. 예. 그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직접적인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IQ가 남들보다 높아서, 그리고 머리가 좀 똑똑해서, 노력도 좀 성실히 해서 서울대를 갔습니다. 자, 서울대를 가서 졸업 후에는 대기업 연구직으로 들어가서 연봉도 막 짱짱하게 막 받아요. 그래서 차는 포르쉐를 타요. 좀 그쵸, 좀 멋있죠,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포르쉐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한강뷰가 보이는 이제 아파트. 이제 그냥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닌 자가. 거기로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밤에 이제 와인을 흔들면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이제 위대한 개츠비처럼 이렇게 이런 어떤 삶을 살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과연 행복할까요? 라고 했을 때, 네, 지금 표정이 좀 달라졌어요. 네.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삶은 우리가 원하는 삶이에요. 그쵸? 제가 최근에 이제 기독교 학교를 제가 가서 실습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적는 칸이 있었어요. 공부를 해서 나중에 뭐 하고 싶니? 라는 걸 물었을 때 되게 놀랐어요. 기독교 학교에서 저는 막 되게 좀 성스러운 말들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막 거룩한 말들,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저 오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좀 쓰여질 줄 알았는데 다 어떤 게 써있냐면은 좋은 대학 가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엄청 많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삶은 포르쉐를 타고 연봉도 많이 받고 좀 여유롭고 좀 나은 삶을 사는 삶, 이 삶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속으로 갈망했던, 어떻게 생각하면 어쩌면 예수 믿은 이후에도 갈망하는 그런 삶이 이런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삶이 과연 행복하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 이들의 삶이 행복한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도 행복감을 느끼지만 이들이 느끼는 행복이 예수 믿는 우리가 느끼는 그 행복의 결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마치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몹시 갈증이 나서 허겁지겁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 바닷물을 마실 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짜긴 짜도 너무 갈증이 나서 물을 채웠으니까 갈증이 사라져서 기분이 좋겠죠. 그렇죠? 잠깐은 기분이 막 짜릿하고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갈증이 잠깐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가 또 찾아오죠? 갈증이 또 찾아올 겁니다. 이 사람은 갈증을 느끼는 만큼 다시 또 바닷물을 마실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또 잠깐은 또 어떻게 할까요? 잠깐은 행복감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져요. 이 사람 결국 어떻게 될까요? 긴 시간 지나지 않아서 결국 죽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기 포지션을 이탈한 인간은 잠깐은 바닷물을 마심으로 행복을 잠깐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만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포지션을 이탈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이미 높아지고 이미 자신은 하나님처럼 된 존재이기 때문에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예를 들어 학생들이 인서울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인서울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편입하거나 반수해서 서영고 가야지 하는 게 인간의 탐욕이에요. 자, 이건 좀 이제 나중에 승배한테 좀 나중이니까 좀 근접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평균 90점만 넘으면 좀 행복하겠다 생각하는데 막상 평균 90점을 넘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평균 90을 넘어서 행복하다는 그 마음과 더불어서 이거 실수 안 했으면 100점 맞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만족함이 없어요. 또 뭐가 있냐면은, 또 어떤 예가 있냐면은, 내가 골드만 찍으면 이제 좀 괜찮겠다 해요. 그런데 골드를 찍는 순간 또 그 다음 뭐가 보이냐면 플래티넘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플래티넘 찍으면 어떨 것 같나요? 상실감, 절망감이었나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또 승배가 방금 말했네요. 인간의 안타까운 비극은 또 여기 또 있는 거예요. 이 만족이라는 게 없는데 또 여기서 또 뭐가 오냐면은 그 결과값에 대한 그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면은 성적이 이만큼이 되어야 되고 내가 뭔가 게임도 이만큼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이만큼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내가 노력한 만큼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돼요. 제가 노력한 만큼 이미 됐으면 저는 오늘 오면서 배기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포르쉐 타고 왔어야 됐어요. 그쵸?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설교가 진행 안 돼요. 그럼 오늘 이제 설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네. 네. 승배가 눈치 잘 채야 돼요. 네. 안타까운 건 그거라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을 뿐더러 그 만족함에 대한 그 결과값이 없을 때 오는 그 절망감이 책임을 이게 다 자기가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포지션을 이탈한 인간은 잠깐 행복할 수 있지만 거기에 만족감도 없고 오히려 절망값이 더 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런 비극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우리가 자기 그 존재,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기 그 포지션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행복감을 느낄까요? 우린 열심히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결과값을 우리는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과값을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함께 MT 갔을 때 같이 전사님 이야기를 나눴었죠. 말씀 나눴었죠. 달란트 비유.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달란트를 1달란트를 10달란트로 100달란트로 맡는 거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1달란트를 주었으면 1달란트만큼의 최선의 노력을 해라. 그때에 너희가 1달란트를 가져왔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너가 수고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포지션을 지킨다는 거,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건 이런 거예요.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아주 만족함이 없어 거기서 발버둥을 치지만, 그런데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 자기 포지션을 이제 알아요. 내 위치를 알아요.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역량만큼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향만큼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거기서 행복함이 와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자유함이 와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 결과값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럼 그것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함이 오는 거예요.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원하는 값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참된 만족감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구원받아서 우리가 다시금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자로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금 이 포지션을 이탈할 것입니까? 결국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불행으로 달려가는 길이에요. 만약 여러분 포지션을 이탈했다라고 여겨진다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오세요. 그럼 돼요. 너무 멀리 가면 그 인생 진짜 피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지고 바닷물의 유혹은 더욱 강해질 겁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순간 어떻게 되죠?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돌아오는 건 많이 힘들어요.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하나의 말씀 읽고 2분에 좀 나누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걸 타고 가시죠? 나귀를 타고 가세요. 나귀. 참 저희 학교 교수님께서 이 말씀을 되게 자주 하시거든요. 자기는 성경에서 꼭 닮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귀다. 자기는 나귀를 닮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나귀를 닮고 싶을까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나귀가 사람들이 막 나귀를 향해서 막 환호성을 저질러요. 그렇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막 환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나귀를 향한 환호입니까? 아니요. 나귀 위에 계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나귀가 만약에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 포지션을 이탈해서 나귀가 착각을 해서 그게 자기를 향한 환호성이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흔들어요. 막 옆을 보면서 갑자기 나귀가 막 자기 앞발을 들면서 막 이렇게 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은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막 이렇게 나귀가 흔들리니까 아유 이놈 나귀 딴 그릇 갈아타야겠네 하면서 나귀를 바꿔 타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반면에 나귀가 또 이렇게 들어가기 전부터 저 못하겠어요. 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며 자기의 포지션을 또 이탈해 버린다면 또 그건 또 어떨까요? 나귀는 그냥 예수님을 업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것조차 또 무거워하면 또 나귀의 포지션을 이탈하고 안 되는 거죠. 저희 학교 교수님께서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자기는 나귀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나귀와도 같이 포지션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자였다고요? 정말 대단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은 당대 그 유명했던 자들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지만 그런 대단한 자였지만 성경은 그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우리는 이 포지션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된 자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들이 다 전해지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포지션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 포지션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포지션을 이탈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포지션을 이탈한 순간 인생 하드모드의 시작입니다.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자기 포지션을 잘 지켜서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겸비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났다고 조금 우쭐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좀 못났다고 그냥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되,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그 모든 이정표를 다 돌려버리는 그런 방향표 같은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